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느라고 경상도 말로 욕보셨습니다. 성년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수고 참 많으셨고, 자녀들 양육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수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흑자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진 않았나?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흑자셨습니까? 적자셨습니까? 어떤 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돈이 날개가 달렸는지 그 돈이 다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서 경제적인 손실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적자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은혜였어, 축복이었어, 그래서 나는 흑자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가 대략 주후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것이 대략 AD 64년에서 67년경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오지 않았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되었고 그 결산할 때가 된 그때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의 인생은 흑자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름 있는 가문에 성장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길기야 다소 출신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종합해 보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무슨 면으로, 여러 면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그의 인생 끝까지 계속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의 삶은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 매우 가난하고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잖아요.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선교하고 또 장막을 만들고 이리저리 떠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돕는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면 좀 괜찮았지만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들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껴주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좋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도 안 좋았잖아요. 안지리하고도 하고 간지리하고도 하는 질병이 그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노구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과거의 그 화려하던 삶에 비하면 지금 그의 형편은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다고. 저 어리석은 바울이라고, 참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흑자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적자 인생,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금 우리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적자 인생임이 틀림이 없어요. 손해본 인생이 틀림이 없어요. 적자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풀이 푹 죽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힘이 넘쳐납니다. 내게 능력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소리 높여서 고백을 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 넘쳐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몇 장 되지 않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이 흐르는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쓴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넘쳐오고 있는 서신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성서학자예요. 주석학자인데 빌립보서를 주석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Be joyful 그렇게 붙였어요. 기뻐하라 정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실학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바울에게는 틀림없이 남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잃었어요. 좋은 신분도 잃었어요. 출세가 보장된 관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틀림없이 그는 적자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자 인생을 산 사람처럼 풀이 죽어있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흑자 인생을 산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당신들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푹 풀이 죽어있을 상황이 틀림이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틀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분명히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그에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그의 기쁨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은 주님 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의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에게 넘쳐나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속에도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를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나니,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니 너무너무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적인 소망을 갖고 나니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주님만 소유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것들 다 애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주님이 귀하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주님이 주신 영생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에 다른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적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 좋은 신분, 그 보장된 출세, 그리고 여있는 형편 다 버리고 떠난 나를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적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했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석상이었다고 그래요. 보석상. 보석을 수집하고 또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 사람이 1686년에 우연히 수석을 전시하는 전시회에 들렸는데 돌 하나가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거기에 $15라고 가격이 매겨져 있었는데 이상해서 가만히 보았더니 그것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수석으로 전시되어 있을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였다네. 사파이어. 깜짝 놀라 주인을 불러서 이 돌이 정말 $15냐고. 사파이어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15도 비싸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5불을 깎아주겠다고 $10를 내고 사파이어를 사온 거예요. 이 사파이어 원석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228만 됐대요. $10를 투자해서 $228만 버는 거예요. 22만 8천 배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보석을 알아보자 횡재를 한 거라는. 그 주인은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로 취급을 하자 손해를 보고 만 것이라. 보석을 알아봤자 횡재를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지 못해. 버려진 돌멩이 취급하는, 길가에 발에 치이는 돌멩이 취급하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주님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생각해요. 아니, 돌멩이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잡아가둔 일이 앞장서던 사람, 주님을 돌멩이보다 취급 못했다는. 그러나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소중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 소중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소중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과감하게 버렸어요. 친구들이 설득하고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아. 그리고는 주님을 소유했다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갔다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신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 시신을 실어갔고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는가, 자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할머니 살던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실내는 온갖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머니가 자살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불치병 때문에 자살한 것인가? 할머니 다니던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의사는 할머니가 나이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경찰관이 할머니 책상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집니다. 그러다 할머니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수첩을 펼쳐본 경찰관, 그때서야 할머니가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엔 1년 내내 똑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똑같은 글이 1년 내내 계속 기록돼요. 할머니가 왜 자살했어요? 외로움에 지쳐서 자살을 한 것이라. 많은 것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도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삶을 지탱할 힘이 없었어요. 왜요? 외롭기에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는 자살한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고에 탄생하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떠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날개 달린 것처럼 떠나고 다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한 해 동안 내가 잃은 것이 더 많아서 적자 인생은 아닌가, 쓰린 마음을 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 걸음 다가오셔서 속삭이십니다. 이 집사야, 김집사야, 최 목사야,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네 인생 동행해 줄 거야. 자, 파이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 계시는 한 우리는 부자입니다. 주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는 부자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비록 잃은 것이 많고 고난스러운 것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적자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주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보석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영국 런던에 유명한 소더비 경매장이라고 하는 경매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 경매장에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 잘 모르겠어요. 24.21캐럿의 배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21.2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예상 가격이 훨씬 올해 한 30년 전인데 20억이었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좀 놀래는 신용 좀 해봐야 되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20억이 한 20, 30년 전에 벌써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상상 갔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20년 넘 28, 5, 6년 됐나요? 성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다이아몬드 가공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안내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파는 가게를 안내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다이아몬드 가게 안내해봤자 뭐 사겠어요? 그래서 구경하라고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현미경으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데 현미경의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보고 못 봤어요. 이제까지 다이아몬드 20억이래요 하나가. 근데 정말 귀한 보석이 있대요. 쿨리난이라고 하는 보석이래요. 아프리카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부르는 저 보석인데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530.20이래요. 아까 24.1캐럿이 20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530.20이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다이아몬드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값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전개해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훔쳐갔어요. 아니 이 별, 아프리카의 별을 훔쳐갔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해요. 아유 어떻게 하느냐고. 그 많은 것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여유만만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 도둑 맞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귀한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안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 합쳐도 현재 가지고 있는 보석의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까짓 것 괜찮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이게 아직 있어. 이게 아직 여기 있어. 응? 이게 여기 아직 있어. 아프리카의 별을 만지면서 이게 아직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남들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별을 만지면 이게 있어. 괜찮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 많이 잃었어요. 다른 것 많이 잃었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흑자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안에 보석을 매만지면서 빙그레 웃는 사람처럼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 가문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떠났지만 가장 소중한 보배도 귀한 보배 되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바울의 인생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의 적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하고 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었잖아요. 때로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부자였고 어떨 때는 가난했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연하고 당당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의 주님만 계시면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하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분히 행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 이 주님이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은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요,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모든 사람 가질 수 있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게 그날 일하셨어요. 저녁에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되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신 겁니다.
피곤이 확 몰려오면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을 항상 주님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투정스러운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해도. 새벽 4시부터 12시가 무엇입니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투정이 많아.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종아, 내가 힘들었냐? 내가 힘들었냐? 정말로 힘들었냐? 아니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아, 너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온전한 것이 없고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인 너를 데리고 다니느라고 내가 힘들었지? 내가 힘들었어? 너 실수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알아? 너 넘어질까 봐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알아? 너 건강 상할까 봐 내가 너 꽉 붙들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종아, 내가 힘들었지? 내가 힘들었어? 내가 너 붙들고 다니라고 내가 힘들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힘드셨겠군요. 나 같은 못난 거 써주시고 나같이 못난 것 귀하게 인도하시고 나같이 귀한 것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은혜이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붕해를 하면서 집으로 가셨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의 소중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 이 주님을 미천 삼으세요. 미천 삼으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이 주님 미천 삼으셨어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기쁨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세요. 나는 흑자야. 나는 흑자야. 그래, 그까짓 것 좀 미뤘지만 상관없어. 나는 엄청난 미천이 나에게는 있어. 그 미천 우리 주님이셔.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 주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하며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셔서 영원히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게 능력 주시니 나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